오늘은 마띠아를 얻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먹고 산다는 말이 될 것이고요.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믿음의 특징은 초이성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의 이성을 포함하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기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아빠 이것은 왜 이래요? 라고 이해되지 않는 걸 물을 때 종종 어른들이 대답하죠.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어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성으로 다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것만큼만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게 있을 때 누군가에게 분명히 상식이고 이성적으로 해결되는 일들도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도 하나님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의 판단이어도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비이성적이란 말과는 구별돼야 돼요. 비이성적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성이 아예 없다라는 얘기죠. 이성이 결여되었다는 말이지만 믿음은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초이성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이해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다 이해가 안 될 뿐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입니다. 그냥 막 밀어붙이고 말도 안 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다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말이 내 머리로 다 이해된다는 뜻이 아닐 뿐입니다. 하나님에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것이 나에게 이해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 그 하나님의 이성이 다 이해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내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믿음인 거예요. 내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받아들이는 태도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만 또한 확인하게 되냐면 순종으로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행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건강하고 바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3년 동안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 12제자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할 땐 아주 무섭고 매몰차게 혼내시기도 했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으리요? 막 이런 무서운 말씀들을 하세요.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간절함이 느껴지죠. 그들에게 믿음을 정말 심어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야 했던 이유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그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어야 할 자들이 바로 12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3년간 계속 믿음을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황당한 상황들을 그들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던 거죠. 풍랑이는 바다에 밀어 넣으셔서 그들을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밀어 넣으신 다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일을 통해 진정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시기도 하셨고요. 빈들의 장정만 5,000명이나 있는 배고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결국 오병이어를 들고 오죠. 우리에게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면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나이다 도와주소서 할 때 주님이 가시지 않으세요.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가시게 되는데 이틀 후에 가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거죠. 주님이 일부러 기다리신 겁니다. 주님도 슬퍼서 눈물을 흘리실 만큼 안타까워하셨지만 왜 그런 상황 가운데 두셨냐면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칠 때 그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될 일들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교육하셨던 거죠.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한 명의 사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나서 자책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데 오늘 베드로가 이런 제안 하나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시편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해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근거로 직무를 버리고 간 그의 빈자리를 다른 이로 하여금 채우는 것이 마땅하리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몇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아무나 세울 수는 없고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데 첫 번째 기준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자여야 하고 제자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는 12명만 있던 게 아니에요. 70인을 파송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특별하게 구별된 12제자가 있었던 거지 제자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어야 할 것이다 라고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기준을 정하죠. 그렇게 해서 추리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23절에 보니까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과 마띠아가 후보로 추려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는 12명만 있던 게 아니죠. 70 제자들도 있었어요. 함께 파송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된 두 사람이 이제 후보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저희도 공동회를 통해서 이제 임직자들을 세우는데요. 후보들을 세우기까지 나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나이의 기준도 있고요. 또 성도로서의 책임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기준들도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선일의 성도여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인가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을 겁니다. 이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자들은 임직 후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안수 집사 후보 2분 그리고 권사 후보 4분을 우리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피택을 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1장을 봤고요.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죠. 이때 초대교회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준비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임직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로 인해 빈 그 자리에 직분자, 일꾼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사도를 세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디도서를 묵상할 때도 보았는데 그레데 교회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무질서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며 자기 배만을 위하는 게으름뱅이며 교회 안에 무질서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럴지라도 그레데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세상이 하고 있는 그대로 교회도 무질서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남겨두어 가장 먼저 교회를 정비하기 위해 첫 번째로 준 명령이 뭐냐면 임직하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바른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신뢰할 만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의 무질서를 잡아가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임직자를 선발하게 되는데 이건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임직자들을 세우며 지난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임직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띠아로 추려지자 임직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잘 보시면 25절을 다시 보시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누가 하나님의 일꾼인지 보여줄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예, 이게 믿으셔야 돼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저런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누가 정말 일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내 머리로 다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린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직무를 감당할 자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투표에 임하는 우리 모든 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임하셔야 되냐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오늘 우리 선일교회를 섬기며 일할 일꾼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임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인기 투표하는 자리나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투표할 때 펜을 들고 투표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력으로 뽑는 자리라면 여러분 여기에 자격이 있어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만 해도요 정말 이 땅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 많은지 몰라요. 만약 실력으로만 좋은 목사를 세워야 한다면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이지 전 늘 돌아보며 성도님들께 죄송해요. 저처럼 부족한 자가 혹시 선일교회 더 나은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내가 혹시 방해가 되진 않을까 늘 염려합니다. 그러나 제 실력을 가지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사역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뿐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직분자들, 여기 대부분 다 직분자들이신데 동일한 마음으로 앉아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부족하죠. 내 실력 들여다보면 아이고 내가 직분자 맞나. 그러나 오늘 내 실력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겸손히 물으면서 투표에 임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의 투표와 교회에서 진행되는 투표의 다른 점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어야 돼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어야 되고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임직 후보자들께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렸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부탁드린 이유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 생각에 저 사람 좋고 저 사람 나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실제적인 선발을 하는데 그때 한 게 바로 제비뽑기예요.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행위로 많이 등장한 게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비이성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넣어서 이렇게 탁 뽑는다는 게 비이성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제비뽑기는 비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도 잘 보시면 무작정 성도 100명 중에 무작위로 이렇게 뽑은 게 아니고요. 먼저 기준을 정해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들이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믿는 자여야 한다. 기준을 정확히 정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아무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하죠. 다만 그렇게 정리된 자들이 있을 때 최종 결정과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렇게 맡겨드려서 하는 게 지금 제비뽑기인 거예요. 요셉을 뽑아야 될지 마띠아를 뽑아야 될지 주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초이성적인 겁니다. 분명히 이성에 합당하게 기준을 정해 후보를 뽑았으나 최종 결정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것이므로 초이성적인 선택인 거죠. 가장 먼저 성경에 제비뽑기가 등장하는 것은 레위기 16장에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대속죄일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염소를 올려드리고 하나는 광야에 죄를 짊어진 염소 하나를 그냥 버려요. 떠나가게 하는 이게 바로 아사셀의 염소인데 염소 2마리를 두고 결정합니다. 누가 아사셀의 염소여야 되는지를 제비 뽑아요. 뽑아서 나온 염소가 아사셀의 염소가 돼서 버려지는 겁니다. 그때 처음 등장하는데 이제 이건 좀 특수한 경우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제비 뽑기의 예는 가나안 땅 분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죠.
땅을 분배하는데요. 이게 무작정 제비 뽑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무작위로 그냥 뽑아서 땅을 막 나눠준 게 아니라 먼저 각 지파의 대표들을 그 땅을 실사를 내보내요. 그리고 그려오게 합니다. 지도를. 그러면 뭐 산맥을 따라 경계를 그리기도 하고 뭐 줄기를 따라 물줄기를 따라 경계를 그리기도 하고 땅을 그려옵니다. 그럼 어떤 땅은 좀 크기도 하고 어떤 땅은 작기도 하겠죠. 그려온 땅을 가지고 뽑는데 그것도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어떤 지파는 인구가 많고 어떤 지파는 인구가 적으니까 인구가 많은 지파는 큰 땅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구분한 후에 제비를 뽑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인구가 많았거든요. 남쪽 지역에 큰 땅을 분배받아요. 근데 이 결정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나 준비 작업들은 이들이 하는 거예요. 땅의 경계를 그리고 그리고 큰 땅과 작은 땅을 분류해서 제비 뽑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이성적인 무작위 투표가 아니고 복불복 투표가 아니고 적당한 기준들을 분명히 가지고 최종 결정을 주님께 맡겨서 주시는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무작정 뽑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건 더더욱 아닌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왜 제비 뽑기를 하냐는 거죠. 제비 뽑기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결정이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일 수도 있잖아요. 아, 나는 북쪽 땅 갖고 싶었는데 남쪽 땅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든 그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받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제비뽑기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제비뽑기의 중요한 믿음의 원리예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결정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제비뽑기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복권 당첨하듯 복불복 뽑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심심풀이 땅콩처럼 한번 제비 뽑아볼까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도 그래요. 제사장이 어떤 결정들 할 때 하나님께 묻게 돼 있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에봇인데, 특별히 에봇의 가운데 보면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어요. 12가지 보석이 박혀 있고, 저 네모나게 된 게 판결 흉패인데,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해석하면 빛과 어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이 안에 검은 돌, 흰 돌을 넣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밈으로 이제 결정을 했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적인 방법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성경의 원리대로라면 제비뽑기의 원리가 아마 적용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대적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제사장이 묻고 기도하고 뽑는 겁니다. 예. 뽑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결정들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죠. 예. 그때 이제 하는 게 이 판결 흉패예요. 우림과 둠밈으로 하는데, 이것 또한 제비뽑기의 원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고 또 주님이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거기가 이 판결 흉패, 우림과 둠밈 안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비뽑기로 누가 뽑히냐면 맏디아가 뽑히게 됩니다. 맏디아가 이제 사도로 활동하는데, 맏디아 좀 생소하시죠? 성경에는 맏디아라는 이름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알 수 없는데, 전승에 의하면, 교회사에 기록된 전승에 의하면 그는 70인 제자 중에 하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맏디아가 일꾼으로 세워지고 사도로 세워져서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제비뽑기가 성경적 방법이라면 왜 지금은 제비뽑기를 하지 않는가? 오늘도 우리 제비뽑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라면 후보 6명을 추렸으니, 적당한 기준으로 추렸으니 제비에 손을 딱 넣어서 하나님 안수 집사를 뽑아 주시옵소서. 딱 홍길동 안수 집사.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비뽑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비뽑기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죠. 첫째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 두 번째는 결정된 것에 무조건 따른다. 이게 제비뽑기의 원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성경에는 제비뽑기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뭐 있었지만 기록되지 않은 거 아니냐 싶지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여러 번 교회 앞에 일꾼 세우는 일들이 나옵니다. 감독을 세우기도 하고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집사를 세우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6장만 봐도
7집사 세우잖아요. 예, 과부들의 이 구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리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 이 일을 위하여 7집사를 세우자 할 때도 잘 보시면 제비뽑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만약 제비뽑기가 성경적이라면 교회 안에 적당한 인원을 추려서 지금 마띠아를 세운 것처럼 제비뽑기로 7집사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세우지를 않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제비뽑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선교 여행을 갈 때도 누가 선교 여행을 갈지 제비뽑기로 뽑아서 보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세워서 보냅니다. 결국 이 제비뽑기는 성경에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등장하고 있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그리고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라 얘기하십니다. 나의 영, 성령을 거두세요. 성령을 거두시는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 있게 되고요. 이 성령님이 언제 다시 부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두시고 성령을 다시 부어주기 전인 바로 이 시대 속에서만 제비뽑기는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듯 제비뽑기의 방식이 그 당시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왜 제비뽑기가 사라졌는가? 이젠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비뽑기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수준이 바뀐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제비뽑기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보내게 되는 사람들을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사울이 이제 바울 사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선지자들,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누구를 선교사로 보낼지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2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냅니다. 이게 성령의 시대에 바뀌어진 결정 방식들인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의 인도함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근데 이때도 원리는 동일해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결정한다는 게 방식이 바뀐 게 아니라 동일한 믿음의 원리대로 결정하는데, 첫 번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께 주권을 맡깁니다라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결정을 주셔도 성령이 주신 대로 내가 그 결정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비뽑기나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나. 이게 믿음의 원리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오늘 세워져야 될 일꾼들을 나타내 보여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함 받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비록 투표라는 방식으로 선출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뽑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투표할 때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또 결정된 그 결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투표할 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임하시면 안 되고 성령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투표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결정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므로 오늘 피택이 되신다면, 피택되신 분들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선일의 성도들이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충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여라도 피택이 되지 못하셨다면 이 또한 아직 좀 더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더 충성하며 더 순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일꾼으로 세우실 거거든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뜻일 뿐이니까 더 나 이제 안 해. 뭐 그까짓 거, 뭐 삐졌어, 상처받았어,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내가 아직 좀 더 준비되어야 되는구나. 예, 주님, 제가 그 뜻을 받겠습니다. 더 순종하며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때 일꾼 세워지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투표로 임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드는 분 있을 수 있고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죠. 아, 저 사람은 진짜 아닌데? 근데 결정이 됐다. 그럼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인 것으로 알고 그 직분자에게 또 함께 섬기며 또 따르며 함께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거를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공동의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투표에 임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투표할 때 성령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마띠아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2장부터 놀라운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선일의 마띠아들을 세우게 될 것이고 이 일로 선일의 새로운 교회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